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성령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으로 복음은 결코 증언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마침내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시고 통치하시는 파루시아가 임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 최초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아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교회는 있을 수 없고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독교를 되찾아야 하며 이 시간에 무너졌던 교회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땅에 지구 위의 교회를 탄생시킨 이 성령님의 임재, 이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 사건이며 바로 이 분이 예수님이심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최초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다 각각 다른 언어들로 4절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자세한 설명이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나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모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 세계 뭐 제1동포든 제2동포든 제0동포든 제 중동포 등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confusion, 혼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저 소리 들려? 나는 지금 말하자면 로마에서 온 사람 로마 말로 들리는데 너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이제 놀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어요. 여기서 신기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marvel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경탄했다는 것이. 뭐 기적을 봤을 때 그런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막 경이롭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다 갈릴리 촌 사람인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 앞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각 방언으로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말로 한 거예요. 즉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말로 한 거예요. 그냥 갈릴리 말로 했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에게는 로마 말로 들리는 거예요. 꼭 동시통역처럼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터키, 아시아,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예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그 말로 다 들렸다는 것이죠.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 아예 로마 사람에게 말할 때는 로마어로 말한 거예요. 로마에서 아시아 터키에서 온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아예 터키 말로 한 거예요.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온 사람에게는 아예 이집트 말로 한 것이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말을 어떻게 했는데 듣는 게 어떻게 들렸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확률이 높은 것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언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말로 했든 각 언어로 했든 관계없이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다 자기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경탄한 거예요. 경이롭게 여기고 또 일부에는 컨퓨전,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사건이란 무엇이냐?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 방언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은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한 작은 하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만 방언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어때요? 내 혀인데 내 혀가 막 꼬부라질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혀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내 입으로 막 와다다다다다 나올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말이 막 쏟아져 충격받죠. 이 당연히 내가 먼저 놀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죠. 얘 미쳤나? 뭐 이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 어제 얘가 아니 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 얘가 왜 이래? 그러고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 믿고도 계속 믿기 전과 다름없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안에 고민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태평하게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딴 얘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머리와 관념과 지식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난 곳 방언을 들어서 참 신기한 일이죠.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다면 이 각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난 곳 방언,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 각 세계에서 온 사람이 남의 나라 말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인류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바벨탑 사건 다 아시지만 설명드리면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도 왜 하나님처럼 못 되냐?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고 인간이 뭐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뭐 그렇죠?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이게 인간의 지식이 극대화되고 과학이 매우 발전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착각이죠. 아주 고대에도 인간이 교만할 때는 인간은 항상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 필요 있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 무슨 지식과 과학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아주 고대에도 인간이 교만해지면 인간의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인간의 지성과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교만과 불신앙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시켜버린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민족마다 국경마다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 나름의 성을 탔고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진 것이죠. 이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같은 가족인데도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더 잘 살게 되는데 계속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계의 모습이며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같은 말 쓰는 것 같아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져요. 10대가 쓰는 말과 50대가 쓰는 말이 언어가 달라요. 같은 말을 쓰면서도 소통이 단절돼,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마음이 달라요. 계층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과 바벨탑의 사건을 뛰어넘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바벨탑의 사건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둘째,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은 그렇죠, 인종과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 속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하여튼 다 써 있어요. 막 아주 온갖 나라들을 복잡하게 기록해놨어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유럽 그러면 로마 하나 하고, 아프리카 하면 대표하는 이집트 하나 하고, 아시아 대표하는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게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이때는 이제 신대륙이 아직 발견되기 전이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이제 전 세계였거든요. 이 전 세계의 모든 표현할 수 있는 민족과 언어를 지금 다 표현해낸 것이에요. 다 표현해낸 것이에요. 예. 그 몇 개 적당히 빼버려도 되는데 모든 민족과 언어를 대표하는 것을 다 표현했어요. 왜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복음은 어떤 민족이나 언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 성령의 관점,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신앙, 기독교 역사, 믿음 안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나는 너와 다르다. 개인주의고요. 또 하나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민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지역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충격을 받은 그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놀란 첫째 이유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난곳 방언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 촌에서 온 거 아니야. 우리나라로 치면 이 갈릴리는, 죄송하지만 함경북도 저 맨 꼭대기 지역이라면 이스라엘 지도의 제일 북쪽 끝이에요. 제일 촌 사람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거기서 온 사람이 무슨 서울 사람이고 예루살렘 사람이고 외국인도 많이 접해보고 유학도 많이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 무슨 로마 말도 하고 이집트 말도 하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갈 텐데, 저 시골촌에 사는 사람들이, 사투리도 아주 지겹게 쓰는 사람들이 거의 유식하게 각 나라 말로 착착착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선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란 지식의 유무, 출신의 배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당연하게 알면서도 자꾸 망각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란 지식의 유무, 출신 배경, 출신 지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유식한 사람에게는 임하고 예루살렘 출신에게는 임하고 시골 출신에게는 안 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유식과 무식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할렐루야. 즉 사람의 조건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바뀔지어다. 하나님은 인간적 조건을 상관하지 않으셔요. 나는 무식한데, 나는 글도 모르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죄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아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둘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이들이 각 언어로 말한 그 말의 내용이 사사로운 것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중간부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이 한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신 일. 이거 한번 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그 쓸데없는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은 얘기하지 않고 다 무슨 맨날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애들 공부시키는 얘기, 텔레비 뉴스 얘기,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갈등과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의 내용. 사사로운 얘기, 맨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개인적인 일이 있죠. 제일 큰 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고, 또 여러분 각자 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신 일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 이상의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예수의 십자가 일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했던 그 일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죽지 말고 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걸 크게 보면 안 돼요. 나는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는 애들이 다 잘되고 번듯한 직업 갖고 그런 거를 앞에 기죽을 필요가. 우리 애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무슨 내세울 게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애가 하나님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무슨 예수 믿어서 옛날에는 무슨 세상적으로 복받고 성공하고 돈 벌,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괜히 그런 얘기 해봤자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야 이재용은 교회 안 다녀도 제일 부자더라, 그런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영적인 복,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복.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이게 은혜와 같은 건데 성령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결코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너 맨날 성령 그러는데 나 성령 안 받았어도 너보다 잘 산다. 그렇죠? 나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 맨날 나 성령 안 받았어도 너보다 내가 정직하다. 내가 너보다 더 품격 있고 윤리적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셨느냐 이 제일 큰 것은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문제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영의 문제고 그 다음으로 보면 이것은 은사의 문제예요. 은사의 문제는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나 좀 오늘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영의 문제, 이 성령 받느냐,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그 차이는 겉으로는 전혀 치가 나지 않아요. 도덕이나 윤리나 삶으로. 이건 뭐와 똑같냐면요, 계란을 제가 설명해드리면 좀 도움이 돼요. 계란에는요 암탉과 수탉이 같이 낳은 알이 있어요. 그걸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유정란. 그리고 암탉이 혼자 낳은 알이 있어요. 그걸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무정란. 유정란과 무정란은요 아무리 눈으로 봐도 어떤 전문가도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심지어 무정란이 더 크거나 색깔이 깨끗하고 더 신선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후라이에서 먹어봐도 티가 안 나요. 뭐 더 꼬숩니 그래도 그건 몰라요. 그건 오히려 무정란이 더 맛있고 영양가가 높을지도 몰라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언제 차이가 납니까? 암탉의 뱃속에 들어가 30일, 22일인가요? 지나면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깨어나 병아리가 되고 무정란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거는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유정란. 유정란이라고 해서 무정란보다 더 크고 뭐 색깔이 좀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 번 더 떠올려둘 필요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잖아요. 최고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 존경받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나이가 50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시면서 그럼 성령이 뭡니까? 받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불긴 부는데, 그렇죠? 그러나 경험되듯이 성령이 정확히 이때 시작돼서 이때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임한다는 건 몰라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의 살아계심과 터치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아마 성경을 보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99% 이해한 것 같다가도 결론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키,
열쇠는 바로 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경험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99% 이해되는 것 같다가도 마침내 뭐가 같아? 꼭 그리스 로마 신화 같아요. 이게 무슨 동화나 신화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무리를 걷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런 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다 아는 것 같다가도 결국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의 기록인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사모하는 분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도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거랑 전혀 다른 것이에요.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드려요.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품격적 인간이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유정란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리면, 세례 받을 때 물로 받았던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고백. 그러나 그 고백이 성령이 임해서 그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게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이게 물론 내가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거든요. 구원받는 것, 생명이 임하는 것.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이상하게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정직해지고 바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즉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점점점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점 품격 있게 되고 점점점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변해가는 거. 베드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무식했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그 전에 베드로가 하는 말은 뻔했을 거예요. 고기 잡는 얘기. 어디 가면 고기를 많이 잡냐, 어디 가서 고기 팔면은 비싸게 파냐, 맨날 이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임한 베드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세리메테가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많이 걷냐, 어떻게 해야지 삥땅을 많이 치냐, 어떻게 해야지 로마에 잘 보여서 진급하냐, 이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세리마테는 하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셀롯인 시몬, 그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급진 열혈 데모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열혈 운동권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이 운동을 해야지, 이 시위를 해야 효과적이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끄냐,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포섭하, 맨날 이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냐 성령 받은 셀롯인 시몬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가 더 정직하게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큰 가치를 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2절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놀라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다양한 언어로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니 술 먹고 취했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 귀로 그렇게 들리니까. 그런데 믿기도 어려웠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기가 싫었어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데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이에요. 조롱. 사람들은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싫을 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와 똑같이 살면 괜찮은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괜히 싫어합니다. 괜히 마음에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내가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괜히 뭐 윤리적으로 살아라, 뭐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괜찮다가 성령 얘기하면 괜히 싫어지고 괜히 짜증이 난다면 이런 사람의 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저 왜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 이러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고,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책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좀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읽고 나서 이러더래요. 아, 이 책 잘 읽었다고. 나도 빨리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아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에서 병투병 중에 은혜를 받은 걸 읽고 은혜 받으라고 줬더니 그거는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이 사람 아팠는데 나도 혹시 병 있는 거 아니야? 건강검진 받.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진병을 일으키시잖아요. 문둥병을 고치시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거는 눈에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왜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죠. 지금 은혜 받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 거룩한 성령의 역사, 본질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엉뚱한 데만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목사 중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제가 바리새인 중에 왕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기를,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빨가벗고 춤까지 췄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다윗은 왕인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벌거벗고 춤까지 췄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다른 표현, 하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건을, 땅의 사건, 거룩한 것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3시 오전 9시다. 오전 9시부터 술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바로 이것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조작한 사건,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될지어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듣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